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 언약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본주의를 쓰게 되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을 받았다면 특별히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언약은 성취가 될 것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축복을, 야곱을 더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이 분장을 시켜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새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부여하는 그 축복을 싹 다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오빠가 있는 집으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한 1, 2년 만에, 3, 4년 만에 어찌 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형이 잠잠해질 때까지 거기 가 있어라. 잠잠해지면, 형의 분노가 사라지면 부르겠다. 이래 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무려 21년간을 삼촌 집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결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 잡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인데, 그걸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잔머리를 굴리는 바람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길을 21년 동안 돌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돌아오는 과정 속에 21년 만에 처자식도 많이 생기고 가축들도 많이 늘어나서 굉장한, 말하자면 부자가 되어서 야곱이 고향 땅을 밟기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1년 동안 형의 마음이 좀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21년간은 형은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만나도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처와 한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곱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막 다 죽게 생겼구나. 군사 한두 명 데리고 와도 어찌 보면 형이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 죽이겠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21년 동안 상처가 아물질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방법을 쓰는데 우리 형님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이 뭐겠냐? 나를 바로 보면 죽일 것 같고 그 형님을 위해서 좀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축 이 부분을 한 때 두 때를 나눠서 거기다가 내 처자식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보내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 재수 씨와 자기들 조카를 쳐다보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때 두 때를 해서 보내지요. 그런데도 에서가 자기 생각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런 문제들이 이전 가족 간의 갈등이 이런 막 어떻게 보면 칼부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이 생긴 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손으로 21년 동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주물러 주고 그의 상처와 한을 아물게 하고 야곱을 편안한 과정 속에서 맞이할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죠.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서 이제 칼을 갈고 있었던 그거를 이제 자기의 한을 풀려고 지금 400명 군사 데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자기 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건강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이게 이 야곱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지금 생명이 날아갈 판인데요. 야곱은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명을 건져내고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든요.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아시고 보시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은 것이 혼자서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야곱을 홀로 남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두고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문제가 왔을 때요, 이 문제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갈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위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오직 할 수 있도록, 진짜 어제 얘기했던 거지, 이삭이 그런 죽을 뻔한 사건 속에서 수양이 대신 죽어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준 사건을 그런 방법이 아니면 평생 자기 인생 속에 편집이 되기 어렵거든요. 지금 야곱도 죽게 생긴 이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되신 이 복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님을 굉장히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이 기회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 있다면 그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오직으로 들어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턴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을 그때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가다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 그 이름의 변화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이름이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나라 이름이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그 땅, 한 800만 정도가 살고 있죠. 800 몇십만이 살고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의 작은 땅의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명한 정치가, 막 경제인, 또 여러분 맨하탄의 그 중요한 경제, 이 움직이는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영화배우라든지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 밑바탕의 사람들이요, 싹 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도 노벨 문학상 하나 제대로 안 나왔죠. 그렇게 공부시켜 보려고요. 그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했는데도 노벨 문학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노벨 문학상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도 그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히틀러에게만 600만 그 후대들이 가스실에서 다 죽게 되느냐? 그 오랫동안 방황하다 1948년도에 나라를 찾게 되느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런 어려움 당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작은 땅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축복은 맞는데,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 하나,
그거 놓친 결과로 그 후대가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12지파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12지파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야곱이 잡은 언약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잡은 언약도 그대로 후손들에게 성취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사람의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언약,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제 끝났다, 어렵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 그것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잡아버리면요, 이 지옥 배경에 흑암의 세력들이 가득 여러분에게 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 언약을 잡은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은 여러분 다 버려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강윤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크든 작든 그분이 잡은 언약 정확하게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 줄 부분들은 장래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 전 세계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빛의 문화로 바꿀 선교, 이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오직 속에 있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올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속에 있는 그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할 때 하나님도 야곱을 향해 오직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올인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근심하고 불신앙 속에, 고민 속에, 좌절 속에 빠져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형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이 상황들, 모든 갈등들을, 한들을, 상처들을 아물게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집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오직하여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그 응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야곱처럼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의 언약 속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직 속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오직 속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장례를 치르는 모든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그 장례 절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